네. 예수께서 이르셨다. 내 벗들을 내 영혼같이 사랑하고 내 눈동자같이 지켜주어라. 본디 내 벗들이 모두 너다. 너의 팔과 다리와 가슴이 모두 너인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동떨어진 별개란 없는 것이다. 모두가 이어져 있어서 갈데 없는 하나다. 그러기에 내가 벗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쩔 수 없는 방편이다. 내 벗들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누구 아닌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는 생각이나 말로 알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삶의 경험으로만 깨칠 수 있는 진실이다. 예. 먼저 성탄 인사드리고요. 성탄절의 이번에 의미들이 각자 좀 다르겠지만 실제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따로 어떤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느 날을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성탄절을 따로 정했을 뿐 그 성탄절 전체가 날짜가 성탄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탄은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이 순간 하느님의 성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탄의 순간이 바로 매 순간마다 성탄의 순간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따로 어떤 날로 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성탄은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계시고 하느님이 여기 계시고 하느님이 이 순간 탄생하고 계시는 이 순간이 바로 성탄의 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또 한편으로 이 성탄이라고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인간 한 개인의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사람을 보통 이제 호모라고 하기도 하고 펄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호모라고 하면 인간 전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펄슨이라고 한다면 개별적 인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성탄은 개별적 한 개인이 이 세상에 왔다는 사건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체 인간, 호모. 그래서 그 액체 호모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 잡혀왔을 때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리사이 법정에 이렇게 세울 때 자, 이 사람을 보라 그래요. 헤로데가 빌라도가 그렇지.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다 이렇게. 그때 이제 액체 호모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에게서 전체 인간의 모습을 보라 이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 성탄은 개인의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사건. 예수 성탄은 곧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 성탄 사건이란 말이지. 어때요? 예수의 개인적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나요? 예수 성탄이? 아니에요. 예수 성탄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된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하는데 29장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내 형제 벗들에게 내 영혼같이 사랑하라. 형제들을, 벗들을 내 영혼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눈동자같이 지켜주어라.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형제, 벗은 근본적으로 그 우리가 보는 대상 세계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전체. 거기 안에는 뭐도 들어있냐면 사람도 들어있고 사물도 들어있고 동물도 들어있고 생물도 들어있고 미생물도 들어있고 그리고 생명체가 아닌 것도 들어있고 생명체인 것도 들어있고 그 모든 경계 대상 모든 형제들이 사실 뭐다? 내 몸과 같다. 내 영혼과 같다. 또 내 눈동자의 눈과 같다. 내 눈의 눈동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발광체라면 내가 빛이라면 그것들은 반사체들이지. 나의 빛을 통해서 나의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의 몸과 같은 거고 나의 눈의 눈동자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의 빛에 의해서 반사되어지는 반사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영혼과 같은 것이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눈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Jesus said,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Love your brother like your soul.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라. 너의 형제들을 your brother like your soul. 너의 영혼처럼 사랑하라. 이 너의 영혼이라고 하는 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들이 나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God that first like the purple of your eyes. 그래. 눈동자처럼 사랑하래. 눈동자, 눈의 눈동자처럼 지켜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률이거든요. 황금률이 그런 거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너의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인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 곧 이웃사랑이고 무슨 사랑?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거지. 일도 다르지 않다 이런 거예요. 둘이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거. 우리 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래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나를 사랑하는 수신. 그래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사실은 깊숙하게 다시 들어놓고 보면 나와 곧 세상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곧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곧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왜냐하면 세상이 곧 나니까.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근본적으로 그 구약 성서의 핵심 사상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구약 성서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눈의 눈동자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사랑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도 무슨 동사야? 사랑하는 상태, 그걸 이거라고 그래. 이와 같이, 이렇게,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둘이 아닌 것으로 사랑하라, 이런 거. 하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대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 관련한 이웃에 대한 질문이 있죠.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그 강도를 만났을 때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따로 와서 그 모든 것을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사마리아가 바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다. 자기 눈앞에 있는 걸 거부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모세가 야훼 하느님을 만나는 그거예요. 모세가 야훼 하느님을 만나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있을 때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당신은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눈앞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분, 지금 살아있는 분, 이 순간에 살아있는 그분을 얘기하는 직접적인 이것. 이게 바로 궁극적 진리로서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거 사랑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요? 지금 하는 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뭐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야?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눈동자를 지켜내는 거예요. 눈의 눈동자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눈앞에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축복은 바로 눈앞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 선포를 해주신 이 놀라운 복음 선포는 지금 이 순간의 이것이 복음이요. 이게 온 축복이 오리지널 브레싱. 인간은 원래 빛이다. 그래서 예수 성탄은 뭐예요? 빛이 세상에 왔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보통 성탄절에 큰 별을 문 앞에다 걸어놓잖아. 큰 별이 왔다. 그 별이 왔다는 것은 빛이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곧 빛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곧 빛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것은 내가 곧 세상을 밝히는 발광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의 발광체를 통해서 세상에 온갖 드러나 있는 반사체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대박에 덮어두는 일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올려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비출 수 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케 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고, 그 빛이 우리 모두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도록 복음 선포를 해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보다는 더 어두움을 사랑했다. 어둠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 말이. 이 빛을 안 믿고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이 성하면, 나의 눈이 성하면 온 세상이 성하지요, 밝지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둡고 어두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을 빛 자체라고 합니다. 성탄절은 빛이 온 날이에요. 의식이 온 날이에요. 호모 액체, 액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개별적 존재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전체 존재가, 전체 인간의 존재가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왔다. 빛이 세상에 왔다. 있는 그대로 빛이 우리 한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탄절의 최고의 예식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사제가 안고 입장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그 어둠에 잠든 밤, 이 어둠 속에 빛이 왔다고 하는 이 빛의 예식이 성탄절의 가장 중심의 절이에요.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성탄의 절을 시작하거든요. 그 빛이 어디 있어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의 빛을 통해서 세상이 보고 들리고 느끼고 경험되고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죠. 어때요? 인생은 지금이야. 인생은 여기 있어. 인생을 사랑하라. 삶을 사랑하라. 이 말은 인생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웃이야. 이것이 바로 형제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의 형제라고. 눈에 드러나는 온갖 세상의 대상 경계들이 나의 형제라고. 그것이 나의 영혼, 나의 영혼과 같은 나의 몸을 사랑하라 하는 거하고, 그래서 나의 눈의 눈동자처럼 그것을 지켜주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바로 내가 살아야 할 하느님 나라여인, 천국이여인. 그래서 근심 없는 나라, 언제나 늘 지금 함께하는 나라. 이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성탄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일, 이게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럼 26장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벗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는구나.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낼 때 그때 너희는 벗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 보게 될 것이다. 같은 티라도 제 눈에 들어오면 들보요, 남의 눈에 들어가면 티다. 이 사실을 몸으로는 잘 알면서 마음으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하는구나, 또는 티가 안 보이는구나 하시지 않고 티를 보지 않는구나 하신다. 네, 거기까지. 도마복음 26장은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어디서 그 공간복음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 다 있어요. 공간복음에. 그대는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그대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가 뭐예요? 네 생각에 빠져 있구나. 네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들보를 빼내는 방법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생각 이전의 것, 감정 이전의 것, 느낌 이전의 것, 늘 항상 있는 이 궁극적인 빛 가운데 있어라. 빛 가운데 있으면 생각이 없어.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생각이 안 들어와.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느낌이 안 들어와. 그냥 볼 뿐, 그냥 경험할 뿐이야. 의식 자체이니까, 존재 자체이니까, 빛 자체이니까. 늘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이 빛. 이 빛이 이 순간이 곧 사실은 침묵이거든요. 고요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실제로는 생각도 없어. 그런데 생각이 탁 들어 순간 이렇게 지금 있는 그대로를 못 봐.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것을 꺼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들보가 빠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장 26장은 같은 얘기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눈에 눈동자처럼 사랑하여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눈에 들보를 빼낼 때 비로소 내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사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생명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것에 내가 집중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직접적인 이것, 생각, 들보를 빼낸 이것.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신인 줄 알리라. Be still. 고요히 있으라. 그럼 네가 하느님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이 고요와 침묵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가능한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궁극적 실체로서 진리 자리거든요. 이 진리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완료되고 이 자리가 처음이며 끝이며 시작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순간의 이 자리고, 이게 이 자리는 어떤 상태이냐면 우리가 그 자동차 시동 걸어 놓으면 아직 그 출발하지 직전 중간 시동만 걸린 상태, 이게 깨어있는 상태. 그런데 필요하면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2단으로 갈 수도 있고 3단으로 갈 수도 있고 4단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리는 늘 항상 성성적적한 자리거든요. 깨어있다는 점에 있어서 성성하고 그 다음에 고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적적하다는 거예요. 기본으로는 늘 이 고요함과 침묵과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완전히 충만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야말로 빛의 자리거든요. 빛, 발광체야. 이 발광체가 빛을 비추면 그 다음에 반사체로서의 세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니까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들보를 빼낸 상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상태라고.
실제로 해골의 눈이 밝다. 거대한 침묵과 같고 분별 없는 상태가 밝아지면, 생각이 아닌 이 상태가 밝아지면 살아있는 것을 밝게 비출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가득 차면 실제로는 다른 게 안 보여.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진리는 살아있죠. 살아있는 이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살아있는 것은 항상 가능태로 존재하거든. 어떤 상태도 다 드러날 수 있는 이 가능태. 이게 살아있음의 상태예요. 이 살아있음의 상태는 침묵 상황에 있어. 그런데 이 침묵이 있기 때문에 온갖 소리와 이 고요가 있기 때문에 온갖 존재들을 다 드러낼 수 있어. 이건 가능태라고, 가능태. 이 침묵 속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느님 상태예요.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상태. 이게 빛이고, 이게 이 빛을 받아서 온갖 세상의 반사체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가 벗의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도 그 티를 보는 네 눈이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왜 네가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냐면 네가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런다. 생각만 빼놓으면 네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너와 똑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어떤 하나를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보아라. 그냥 느껴라. 그냥 경험해라. 그냥 알면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텅 비어있는 이 하느님은 실제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 시로 표현되어지는 방법이 가장 아름답게 하느님을 표현하거나 기도로서 하느님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지.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시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것, 그게 바로 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고요와 침묵을 통해서 눈에 드러나게 되죠. 눈을 보는 방식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눈이 있는 것으로 알잖아요. 눈을 볼 수 없지만 뭘 보면 눈이 있는 줄 알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내가 눈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러면 보는 것을 통해서 내 눈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런 것처럼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내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어. 느끼는 그것을 느끼면이. 그래서 하느님은 늘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뭘로 있어? 가능태로 있어. 이와 같이 있어. 이렇게 있어. 이와 같이 있어. 이 이와 같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아무 느낌이 없다는 이것을 느끼고 있는 지금 이것이 바로 침묵이요, 고요요, 순수의식인데 이걸 통해서만 있는 그대로 생각을 내려놓은, 들보를 내려놓은 상태일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그것이 분명해지면 언제나 모든 사람이 다 이것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신앙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느님을 확신하는 것. 하느님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세상 것들은 긴가민가 하잖아요. 사실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너무나도 분명해. 너무나도 자명해. 아, 이게 전부구나. 대명천지. 이것밖에 없구나.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렇게 이와 같지만 붙잡지만 않으면 이렇게 분명한 것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26장 한번 27장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금식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발견했다는 건 그것을 보기 전에도 그것이 있었다는 말이다.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에도 아메리카 대륙은 거기 있었다. 하느님 나라는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영원한 나라다. 네, 바로 거기까지만. 27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금식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거다.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너희가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 이 세상으로부터 금식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나와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반사체잖아. 누가 보는 거야? 빛인 내가 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반사체인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사실은 뭐예요? 헛된 세상이잖아요.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발생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집착하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게 그 특징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못하면 아버지를 못 본다 이렇게. 안식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안식이거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늘 하느님과 함께 있는 순간이 언제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잖아.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고 지금 있는 아버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 때만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다 이런 뜻이죠. 하느님 품에 있는 것, 그게 안식이죠. 안식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도 이거고 안식일도 이거고 아버지도 이거고 하느님 나라도 이거고 나도 이거고 세상도 이거고 모든 게 다 이거예요. 따로 있지 않아. 궁극적 진리가 이거니까. 이 자리가 안식이요 성탄자리요 안식자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 이 순간에 하느님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면 돼.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빛으로서 인식 그 자체로서 늘 작용하는 이것. 이게 뭐요? 라고 하면 이게 뭐요? 하는 것이 바로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로 찾아버리면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주님 저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 영원히 모르게 해주소서. 이렇게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게 해주십시오. 분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생각으로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통, 그래서 이 어두움을 통해서, 이 무지의 구름을 통해서, 이 무지의 구름을 뚫어야만 비로소 영원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거거든. 이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탄생이라고 하는 것, 진리는
베들레헴 예수 탄생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베들레헴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건 마구간의 아기 예수. 그 얘기는 뭘 대표한? 진리는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도 아기 예수가 탄생했고, 제일 믿을 수 없는 나 자신에게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고, 그 하느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비추고 있고, 그리고 비추는 이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반사체들은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빛이시고, 그래서 베들레헴의 탄생은 온 세상 전체에 하느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선포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나를 느끼고 나를 의식하고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온 세상 전체가 바로 뭐예요? 이게 보이죠?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반사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는 건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나의 빛이 이걸 통과하면서 이 반사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빛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모든 것이 지금 이 발광체, 스스로 존재하는 이것, 아는 놈이요, 이게. 모든 걸 다 아는 놈, 의식하는 놈, 생각 없이 존재하는 이것.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자리가 뭘까요? 탐진치가 사라진 자리요. 원하고 구하고 바라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보는 자리. 이게 그냥 볼 때 빛이 정확하게 반사체에 들어서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리는 욕구가 사라진 상태로 보는 자리. 이렇게 보면 세상이 뭘로 보여? 반사체로 보여. 다 드러난 세상이. 그게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꿈과 같은 거라는 것을 알았어. 잠자고 일어났어. 아이고 잠 잘 잤다 그래. 누가 그래? 이게 그래. 이건 잠자고 있는 것도 다 알아. 아, 잘 잤다. 이게 생각인 줄도 알아. 꿈이 꿈인 줄 아는 것. 꿈은 금방 깨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이 하느님 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분별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어둠의 상태, 침묵 중에 있을 때 하느님은 밝아지고, 내가 생각이 많아지면 하느님은 나는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을 볼 수가 없어. 내가 고요해졌을 때, 내가 생각이 없어졌을 때, 내가 침묵 중에 있을 때, 내가 분별하지 않을 때 하느님이 환히 밝아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온전히 발견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안식 상태를, 안식을 안식일로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온전히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분별 망상 안에 사로잡혀서 사회 전체가 분별 망상으로 보면 불만투성이에요. 불만투성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이 세상에 그치지를 않아. 내면 안에서의 전쟁이 뭘로 드러나? 세상의 전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 우리의 생각 속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인간의 내면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반영해서 세상도 그렇게 전쟁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늘 빛이라는 것을 항상 안다면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은 내 빛에 의해서, 내 의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반사체다, 꿈과 같은 거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늘 하느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진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에나 이 빛이 있습니다. 늘 항상 이 빛이 있기에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아라.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집이 아버지의 집인데, 성전인데, 이 순간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게 바로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살아계신 이 자리는 뭐예요? 생각 없는 자리, 분별 없는 자리, 과거도 미래도 그리고 현재도 없는 자리, 오직 순간만 있는 이 자리, 매 순간만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 탄생의 성탄의 자리이면서 이 자리가 바로 성전,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성전 자리야. 이 성전 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생각으로, 너의 욕망으로, 너의 욕심으로 가득 채우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늘 영원한 지금 살고 있어. 우리는 영원한 여기만 살고 있어. 오직 우리는 빛으로 존재할 뿐이야. 오직 우리는 의식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야. 존재 자체가 나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가 한 개인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이 아닌 전체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내 생명도 하늘 생명과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게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하느님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 그래.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하느님 모습대로 만들었는데 하느님이 모양이 있어 없어? 하느님이 모양이 없어. 그럼 나도 모양이 있어 없어? 모양이 없는 이것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모양이 있는 이 몸뚱아리가 나인 줄 알았어. 그것이 착각 중에 큰 착각이었어. 우리는 근본적으로 피조물과 눈에 보이는 반사체와 그것을 창조하는 빛 자체인 창조주가 둘이 아닌 하나로 늘 드러나고 있어. 내가 빛을 비추니까, 내가 의식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는 것이어서 창조와 피조는 늘 같이 가.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기보다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래부터 있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동산, 은총의 동산, 파라다이스,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 나라를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거예요. 잊고 사는 거지. 잃어버린 적이 없어. 늘 하느님 나라는 내 눈앞에 있어. 그런데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느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라고 보면 돼. 29장을 한번 읽어주세요. 28장인가요? 네. 예수께서 이르셨다. 나는 내 자리를 세상 복판에 두었고
육신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나는 그들 모두가 취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인간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아팠다. 그들이 마음으로 눈이 멀어 자기들이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또한 빈손으로 세상에서 떠나려 한 것임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들은 술을 마신다. 그들이 술을 떨쳐버릴 때 그들은 자신의 길들을 바꿀 것이다. 예, 거기까지. 28장은 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아 왔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되는. 이게 성탄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자리. 이게 성탄이에요. 그리고 육신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그들이 모두 육신에 취해 있을 때, 반사체에 취해 있을 때 나는 그들 어느 누구도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진리를 목말라 하는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진리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요. 나의 영혼은 사람들의 자식들, 아들들을 위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음 선포로 오신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곳, 이 하느님 나라를 직접 보고 경험하도록 복음을 전하러 오셨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눈이 멀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공수의 공수거잖아요. 왔단 것은 온 것은 가고 일어난 것은 사라지고 펼쳐진 것은 다시 수렴되어지는 물거품 같고 꿈 같고 번갯불 같고 그림자 같은 이 꿈속 허망한 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뭐예요? 꿈이요, 꿈. 왔다 가는 것들이 꿈이요. 꿈이 아닌 것은 뭐예요? 보는 이것. 눈앞에 이것만 영원한 거고 보여지는 대상들은 다 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들은 이 꿈속에서 꿈만 꾸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꿈속에서 꿈을 깰 때, 술에서 깰 때 그들은 바로 생각을 바꾸게 되리라. 눈앞에 있는 이것을 확인하게 되리라고 하는 거죠. 늘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 세상 한복판에 있어. 우리도 늘 세상 한복판에 있어. 왜? 이 빛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있다는 걸 뭘 통해서 봐? 세상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걸 보는 거잖아. 내 눈이 있다는 걸 보려면 보는 것들이 보이면 눈이 있는 거야. 그런 것과 똑같아. 물과 물결로 한번 봐봐. 물결이라고 하는 물결을 보면 물을 경험할 수 있지. 근데 물이 따로 있지 않아. 물결과 함께 물이 있어. 세상과 함께 물이 있는 거야. 세상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플라톤적인 이혼론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하늘이 땅에 왔다.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이혼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건 이혼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육화 현상은, 예수 성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이 온전히 하느님 나라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플라톤적 이혼론 사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옷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느님인데 가짜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 이게 이제 가현설이라고 그래. 한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들이 있었어. 영지주의적 이단설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요. 근데 사람이 옷을 입고 있을 뿐이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건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내가 곧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과 물결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물결을 보면 뭔 줄 알아? 그것이 물인 줄 아는 것과 똑같아. 세상을 보면 세상이 뭐예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어. 세상과 하느님이 둘이 아니야.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건 바로 세상이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런다 세상은 흘러가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실제하는 것은 하느님뿐이야. 이런 뜻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도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곧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빛이 비추니까, 하느님의 빛을 비추니까 세상이 그 빛을 통한 반사체로 드러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내 몸을 보면 뭘 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술에 취했다. 이 말은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이 반사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반사체를 잡으려고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실제하지 않아. 빛만 실제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다 빛이야, 빛. 그런데 이 비실제적인 꿈과 같은 것을 취해서 그것에 취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있는 이 빛을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3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바로 육신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것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꿈속에서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반사체예요. 비실제적인 거예요. 오직 있는 것은 뭐예요? 빛만 있는 거예요. 보는 것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하느님만 있는 거지.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 주신 거죠. 세상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은 변해서 생멸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생멸하는 세상에 생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성탄의 궁극적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꿈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꿈꾸는 사람들을 깨워주시러 오셨다. 꿈만 깨면 뭐야? 눈앞에 있는 이게 온전히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어떻습니까? 이 의식을, 이 빛을 크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의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보는 것과 뭘로? 보는 것과 보는 대상으로 나눈단 말이야. 똑같은 빛이야. 발광체로서의 빛이 보는 거고 보는 대상은 그것에 대한 반사체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가 반사체예요. 그런데 반사체는 오고 가는 것이지만 비추고 있는 이 발광체인 나는, 이 의식은, 하느님은 늘 사라지지 않는 이것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꿈속을 살면서 아 이게 꿈인 줄 알면 돼. 누가 그 꿈과 같은 세상을 비추고 있냐면 이 빛이 망념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살면서 오 이거네 한결같이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29장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육이 영 때문에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영이 육 때문에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가운데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이 큰 부요가 어떻게 이 가난 속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것이 놀랍다. 네. 이 29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버려. 육이 영 때문에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 뭔 말이겠어? 육,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반사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보고 하느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란 놀라운 일이다. 이 빛을 보는 일, 세상을 보면서 아 세상을 딱 보면서 세상은 사라지지만 뭐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뭐야?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성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의 육신을 취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느님을 아는 것, 이 빛을 아는 건 놀라운 일이다. 두두물물 보이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 세상 만물 하나하나 하느님 아닌 게 없네 라는 것을 보는 눈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총 절대 하느님이 이 빈곤함 속에 이 절대 하느님이 빈곤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상대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런 거예요. 딱 정리하면 뭐예요? 절대 하느님과 상대 세상이 둘이 아닌 하나다 똑같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불가사의 생각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은총 중에 은총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25, 26, 27, 28, 29를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게